안녕하세요. 11월 20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면서 겪었던 일들이에요. 1번입니다. 블레셋 여자를 맞이하러 가던 삼손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행동합니까?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손은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인데요. 그때 얼마 전에 죽였던 사자가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자를 죽였던 장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사자의 주검 안에 벌들이 벌집을 지어놓고 그 벌집 안에 당연히 꿀이 있었겠죠. 이 경우는 사실 상당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사실 주검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더기 같은 것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벌이 벌집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나시리는 이런 주검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도 만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이 꿀을 먹고자 하는 욕심 하나 때문에 짐승의 사체를 만지게 되고 부모에게 그 꿀을 갖다 주므로 부모님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2번입니다.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 삼손이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10절,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지금 딥나에 있는 신부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 따르면 신랑은 신부의 집에서 한 일주일간 머물면서 잔치를 했거든요. 잔치를.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이 신부 측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그런 풍습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을까요? 결혼식 하면 포도주가 빠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블레셋 이방의 지역인데 술이 없을 리가 없죠. 아마 삼손은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셨을 겁니다. 그러나 나시린으로서는 술을 마셔서는 안 됐었죠. 다시 한번 삼손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0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지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한 이유가 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블레셋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 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번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13절 보면 삼손이 퀴즈를 하나 내게 되는데요. 왜 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결혼 이 잔치 가운데 좀 심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상품도 대단하죠.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는데 뒤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이 뒷구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삼손 이 문제를 왜 냈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이 겪은 일 때문에 이 문제를 냈거든요. 사자의 주검에서 그 꿀을 먹었던 그 일을 바탕으로 이 수수께끼를 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때로는 한 10년 전의 일을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참 잘못했구나. 내가 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삼손도 아마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먹은 일을 돌아봤을 때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좀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삼손은 도리어 내가 잘못했던 그 일을 놀이의 수단으로 지금 삼고 있죠. 구제불능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4번입니다. 삼손이 나시린의 서약을 어기고 블레셋 사람과의 잔치를 벌이고 즐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길을 걸어가다가 개가 짖을 때가 있잖아요. 개가 멍멍 짖을 때 주변을 살펴보면 여지없이 개가 있습니다. 열의 아홉은 개가 개를 보고 짖어요. 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닭을 한 마리 풀어놓으면요. 그것도 이 닭 무리로 가서 같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잔치를 벌이면서 되게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네, 삼손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어울리고 계신가요? 누구와? 여러분이 어울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아주 객관적인 거울이 되고 있을 겁니다.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적이 있었다면 언제입니까?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언제셨나요? 여러분 언제 이렇게 정체성을 좀 잃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바빴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바빴을 때, 정신없을 때. 특별히 저는 목회자니까.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좀 교회 일들, 주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막 바쁘고 정신없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막 바쁘고 정신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했던 가장 좋은 방법은 잠시 멈추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잠시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바쁘고 무언가를 얻어도 방향이 틀리면 헛수고가 되지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내가 구원을 얻은 건 맞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맞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잠시 멈추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정확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예수께로 내 인생의 방향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